그러면 이제 1주제 갈게요. 보면,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양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아까 어떤 교회인지 지금 방금 다 얘기했고, 이러한 문제의 양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10절부터 16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양상이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분열인데, 이 분열의 양상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식의 분열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열이죠. 이 분열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친절하게 이미 답을 다 달아드립니다. 뭐죠? 십자가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다가 답이에요. 분열 해결의 핵심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지혜를 기억하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논지를 지금 10절부터 4장 16절, 1장 10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논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고린도 교회는 쪼개집니다. 이 분열은 왜 일어났을까? 어떤 양상일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된 걸까?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정신이 교회 내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만 십자가 정신을 도로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정답은 십자가 정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더 큰 개념일까요? 십자가 정신과 하나님의 지혜 중에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십자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개념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다 보면 그 안에 십자가 정신이 있고, 이 십자가 정신을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의 교회들 정치 이념이 예수님의 복음을 넘어서는 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텍스트로 돌아가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있어. 어쩔 수 없이 드러나. 그런데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성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텍스트에게 나를 복종시켜가는, 그거를 교회 지도자들께서 해주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하나 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텍스트에 있는 의미 앞에 목회자가 자기를 복종시키란 말이야. 복종시켜서 그걸 전하란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16절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한다면은 지금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 잘 못할 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텍스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1장 10절부터 16절 고린도 교회 문제 양상 분열 파트 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양상 일단은 읽어볼 때에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동심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좋습니다. 일단은요, 오른쪽을 먼저 봐주세요. 오른쪽. 1주제부터 5주제까지에 보면은 각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1장 10절, 4장 17절, 8장 1절, 11장 2절, 15장 2절 다 시작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권하노니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그 전통, 다섯 번째 그 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한다라든지 과거에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표현들을 다 반복어구를 써요. 이렇게 내가 전했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떠올려보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얘들아 내가 전했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번 잘 떠올려 봐. 이걸 떠올려 보면서 내가 권하노니,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알려줬던 그 지식을 잘 생각해봐. 내가 말했던 전통을 잘 떠올려봐. 내 말을 잘 떠올려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주제별로 정확하게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문을 잠깐 같이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형제 하면은 단수로 하면은 아델 포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델
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예요. 근데 가끔 성경에서 아델 포이 복수로 쓰일 때는 종종 모든 부분은 아닌데 성별로 남자들만이 아니라 brothers and sisters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그런 고시래입니다. 이거는 그런 언어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형제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현재 찢어져 있죠. 일단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같은 말이면은 동언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보통은 말이니까 말씀 원자 쓰면 돼. 제가 근데 여기 보면은 동의, 같은 뜻이란 뜻이에요. 동지랑 거의 같은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를 동의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은 I agree with you. 나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라는 뜻의 동의로 쓴 거예요, 제가. 왜 동의라고 썼을까요? 여기 동언이 아니라 동의라고 한 이유를 밑에 이제 ESV 이제 성경을 한번 먼저 딱 보면은, 자, 멋있게 한번 영어 읽어줄 사람. 네. 왜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I appeal to you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필한다. 형제들이여.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어필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that 뭐 하라? that 절 이후에 갑자기 영어 옛날 또 이게 학원 강사 그런 느낌 나네. 약간 that 이후 그다음 뭐예요? All of you agree. 너희 모두가 동의하라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 agree라고 이제 했어요. ESV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여기를 딱 봤더니 일단은 GPT에게 일단 GPT 거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GPT가 이렇게 해줬어요. 자, GPT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으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굳이 같은 언어라기보다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볼 때 형제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찢어져서 교회가 쫑나게 직전이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서로 동의해주고 서로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가달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이상 괜히 언어적인 거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개론 때 이미 설명했지만 이렇게 지금 분파가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클로이의 집으로부터 소식이 들렸다.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자식들아. 아니 왜 도대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스도파 이게 뭔 말이냐고. 도대체 내가 언제 그런 거 얘기하고 너희 떠나왔냐고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분쟁이다.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바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라는 이 표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뉘어졌냐, 그런 적 없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어떻게 했다? 찢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적사항이 뭐냐면은, 아니 나 바울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분열한다라는 거,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거의 안 줬기로서니 망정이지, 내가 만약에 세례라도 여러 사람한테 줬으면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바울이 나에게 물 부어줘가지고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뭐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슬쩍 또 생각나,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도 내가 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양상을 지금 이제 파악하셨죠? 이건 뭐 개론 때도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교회의 분열은 곧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찢어지면 많이 아파요. 근데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하고 이미 한 몸이 되었어. 그런데 지금 그 몸을 어찌하여 찢어 놓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아프고 그렇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나 바울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느냐,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양상입니다. 다 파악되셨죠? 이제 문제 양상 다 파악됐죠? 오케이, 이것도 뭐 간단한 겁니다.